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유다 왕국의 멸망과 고레스의 조성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장이고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죽으라고 안 듣다가 결국 멸망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희망이 싹트는 소망이 싹트는 그러한 내용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를 막아섰다가 애굽은 아수르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을 대적해가지고 더 이상 힘을 팽창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 다 꺼져가는 거의 다 멸망해가는 아수르와 힘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저지해 보려고 이게 유다 땅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유다하고는 싸울 의향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너는 요시야 왕 너는 들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요시야 왕이 너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 나온다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아마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심각하게 하나님 뜻을 또 여쭙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또 의논하고 이게 진짜일까? 왜 이런 상황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지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제가 추측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부를 하고 유다는 또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아서서 그냥 하지도 않아도 될 전쟁을 한 거죠. 애굽하고 유다하고 전쟁을 했고 전쟁할 때 아무리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모가 있고 피해가 있죠. 당연히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을 맞이해서 갈그미스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 맞이해가지고 전쟁했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아마 못 이겼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그 팽창하는 그 힘을 아무도 막아서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유다하고 전쟁 안 해도. 근데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거의 완전히 대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애굽에서는 느고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다하고 전쟁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텐데 이겼을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유다가 괜히 막아서 가지고 우리가 이런 참패를 당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분풀이를 유다에 와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그냥 다 잡아가버리고 그래서 왕의 이름도 바꿔버리고 엘리야김을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거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름을 왜 바꾸냐 하면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그 친권이라든지 그 소유권, 주권은 다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 짓게 한 것은 네가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너 관리 안에 너 통제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 왕 너는 내 통제 아래 있는 거야. 내 고난 아래 있는 거야 하는 의미가 돼요. 결국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들 제쳐두고 먼저 왕이 됐죠. 그런데 3개월 있다가 그냥 폐기되고 결국은 애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그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는 이름 바뀌어가지고 그 11년을 치리했는데
할 때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을 텐데 역시 악을 행하고 가진 악을 다 행하고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뭐 고아스러운 궁도 짓고 뭐 벌금을 많이 물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거 내느라고 세금 가전 세금 다 뜯어가지고 냈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위해서 호화로운 그런 사치스러운 궁을 짓고 이 사치 생활을 하고 이러니 뭐 나만 알겠냐는 나만 아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 말씀 전해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늘 말씀이라고 책에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하면은 칼로 쪽쪽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긴 때 또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빌론을 점령해서 바빌론이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또 그 면제를 시켰어요. 그 애국을 버리고 바빌론을 섬기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조약을 다 맺어놓고 조금 한 3년 챙기다가 또 바빌론이 또 애국 쳐들어갔다가 애국에 그 점령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돌아갈 때에 애국이 더 힘세구나. 그 틈을 타가지고 또 배반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4년 동안 배반해서 하니까 바빌론이 또 쳐들어올 거예요. 또 쳐들어와서 또 잡아가고 결국에는 이 그 여호야김 왕도 그 바빌론으로 이제 결박돼서 잡아갔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여호야긴을 세워가지고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잡아가고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아들을 왕을 세웠는데 3개월 후에 와가지고 또 그 엘리야김도 잡아가버리고 스디야를 여고냐라고 하고 마따냐라고도 하는데 또 이름을 바꿨어요. 스디야라고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죠. 세웠는데 스디야는 정말로 바빌론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럼 바빌론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또 바빌론 충성하다가 며칠 하다가 그냥 또 애굽에 붙어가지고 바빌론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또 쳐들어오고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호야김도 그런 악행을 다 저지르다 결국은 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잠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서 왕노릇 하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그 여호야긴 아들이 왕 되기 전에 왕 될 때에 그때 잡혀갔을 때는 뭐 가다가 예레미야서를 뭐 보게 되면은 아마 가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바빌론에 거의 다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빌론에 도착했든지 아니면 가다가 했든지 간에 반란을 일으키고 또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잡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죽여가지고 그냥 덜에 던져놓는 그러한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39세에 요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보통 평화로운 시기고 또 아무런 그러한 그 병고가 없고 이런 시기에는 요절하면 아이고 저주를 받았구나. 참 안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재앙이 눈앞에 와가지고 재앙이 막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일찍 죽게 된 것은 그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재앙을 보지 않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아쉬움을 더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교까지 지어서 부르게 하고 그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그 개혁이 조금 더 이어갔으면은 조금 계속 이어갔으면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왕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희망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몇 왕이 섰다가 폐위되고 섰다가 폐위되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와가지고는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고 멸망되기 전까지 예레미야가 가서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보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보낸 채찍이다. 하나님의 진노 그거 일단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냐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라도 한국이라도 하면 목숨은 살려줄 수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도 결국은 안 듣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 민족들 한 3달 안에 다 돌아올 거야. 3년 안에 다 돌아올 거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저기 바벨론 군사 널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수르 군대 그렇게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몰살 된 걸 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없앨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없앨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없애시고 오히려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벌하려고 보냈는데 없애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시드기야 왕은. 그래서 결국은 그 왕조가 이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고 이 유다 왕이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되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그래서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들어서가지고 그 왕이 이제 들어서자마자 정책을 바꾸고 각 민족들에게 다 돌아가게 만들고 포로 귀환하게 만들고 각자 섬기던 신들을 충분히 섬기고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종교 활동하는 거 인정해주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거 허락해주고 다 여기 있는 거 두명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그 짓는 경비까지 대주라 해가지고 이렇게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역대기란 역사가 유다 왕국이 끝나고 멸망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도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러한 소망이 다시 싹트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종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 보면은 에스라서 1장하고 또 너무나 똑같죠. 그래서 에스라 저자하고 역대기 저자하고 같은 저자다라고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수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랐지만은 결국 끝까지 거부하고 배반한 그러한 유다 왕국이 멸망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36장 1절입니다.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그래서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막내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11년 지나고 11년 지난 그러한 상태에서 21살이니까 여호아스하고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살, 11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1살이고 여기는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살이 23살이니까 한 12살 정도 차이 나죠. 13살 차이 나. 그러니까 너뚱이로 늦게 낳은 막내 아들이 아닐까 생각돼요. 시드기야는. 어쨌든 간에 그 왕을 세웠는데, 그 국민들이 여호아스를 세운 것은 그래도 이게 친애국 성향이 아닌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 왕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누구가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잡아가지고 가버리고 거기서 죽게 만들고 자기하고 좀 친한 친애국의 성향을 가진 그러한 왕자를 세워가지고 또 왕을 세운 것 같습니다. 2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국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국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잡아가 버렸고 또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그래서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보다 형인 거죠.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잡아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해서 1차, 2차 이렇게 침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침공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결국은 여호야김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나름대로 또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긴이 위에 나갈 때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9절 엘리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했는데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8세가 아니고 18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필사하는 자들이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지만 한 3개월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해서 시드기야를 이렇게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삼촌이죠.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유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시드기야를 인정하지 않아. 왕으로 인정하고 정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혹시 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서자가 아주 차별을 대우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은 다른 왕비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차별 대우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앞에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이라든지 그 최고 마통이 있었는데 그 형들하고는 좀 다른 배다른 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왕을 삼았을 때에 그 바벨론이 얼마나 확실하게 너는 나한테 절대 배반하지 마 하고 맹세를 시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가지고 바벨론에게 충성하게끔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한 2, 3년 가다가 친애국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바보짓을 한 것이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을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37년간 이렇게 또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서 나중에 아주 이제 왕족 대접을 그대로 받으면서 편하게 잘 지냈다고 이렇게 역사서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드기야는 왕으로 취급을 안 해.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호야긴 또 여호야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이어지는 그러한 계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 그러한 그 왕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또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간곡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안 들어왔죠. 뭐 예레미야를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도 집어넣어가지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고 이 가정 방법을 해서 나중에는 또 듣는 척 하면서 독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가 그래 아주 진실하게 얘기하죠. 지금이란 얘기는 바벨론 군사들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뚫고 들어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세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목숨은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살아야 나중에라도 뭐 기회라도 얻을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겠다 해놓고 예레미야가 나간 다음에 또 완전히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대항을 하고 또 거짓 선지자 와가지고 저 바벨론 군사들 하루아침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앨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없애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벌 주려고 보냈는데 그거 없애겠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말 듣다가 결국은 정말로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뭐 다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왔고 질질 끌려왔고 와가지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 아내 자식 친아들 다 죽이고 죽는 걸 다 보게 하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물 거 없지 하면서 눈 두 개 뽑아버리고 그리고 사슬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갔는데 그래서 바벨론 끌고 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거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때는 뭐 치료라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파상풍으로 죽어도 벌써 죽었지.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안 듣냐는 거예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여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래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장로들 이런 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갖다 놓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한 그곳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자들 보내서 빨리 회개하고 더러운 거 다 내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백성들은 우리가 요 앞에 언제 떠난 적이 있냐? 안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들어가야 돼?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빼먹었다는 거지. 제사 꼬박꼬박 열심히 잘 드렸어요. 비싼 거, 그것도 좋은 거 가지고 열심히 잘 드렸는데 그 제사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를 않는데. 그리고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옆에 우상들을 쫙 갖다 놓고 우상 숭배도 다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모욕하는 거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애라. 진짜 하나님께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이 성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이 망할 수가 있어. 이러고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성을 못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멸망시키고 완전히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막았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말씀 전하면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웃기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우리아라는 그런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예레미야도 수없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못 죽이게끔 구해주셨죠.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악한 더 포악한 그런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갖다 넘겨버렸다는 거죠.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청년을 죽였다는 얘기는 청년이 가장 활달하고 날래고 또 가장 민첩하고 가장 힘있는 그러한 그 세대잖아요. 그런 자들을 또 아무런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들, 노인들, 긍휼을 베풀지 않고 긍휼 없이 자비도 없이 다 그냥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또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나머지 반항하고 하는 사람 다 죽이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셔 벌하지 않으셔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를 그냥 다 받아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멸망 안 시키고 벌 안 내리셨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가 타가지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회를 준 것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을 안 받아들이니까 긍휼 없는 자가 와서 완전히 다 이렇게 멸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보물 쓸만한 것 또 금으로 만든 게 많잖아요. 촛대라든지 기명들이 금기명들 많고 은기명들 많으니까 그거는 버리기가 아깝잖아. 그래서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벌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섬겨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그러한 백성들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 이방인들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한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비슷해요. 에리 프롬 사회학자 얘기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자유에서 도피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하도 이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읽을까 하다가 아주 귀에 있어서 못 읽는데 그 자유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피해서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에서 그 자유를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딴 데 가봐야 그것을 벗어나서 가봐야 또 다른 속박으로 들어간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자유보다는 억압이 훨씬 심하죠. 대한민국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압이 심하죠. 그럼 거기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야지요. 대한민국에 살다가 대한민국의 그 제한, 억압 상황이 헌법이 마음에 안 든다, 딴 데로 간다 그러면은 완전히 헌법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아주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데로 가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또 다른 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미국 가면 미국 법이 있는 거고 영국 가면 영국 법이 있는 거고 소련 가면 러시아 가면 러시아 법이 있고 중국 가면 중국 법이 있고 속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법의 한계, 그 속박이
어? 그 속박이 불편하다고 벗어나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유를 주고 더 평화를 주고 더 행복을 주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 그게 불편하다고 그게 너무나 억압된다고 해가지고 벗어나서 안 듣고 거역하고 도망간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억압하든 막 포악하든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러한 자들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을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구나, 최소한의 그 울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21절 이에 토지가 항모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해라 이렇게 그것도 이제 율법으로 줬는데 뭐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가지고 결국은 강제로 그동안 못 지켰던 안식일을 한꺼번에 지키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7년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7년씩 70년이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법을 했는데 제대로 안 지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식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22절 이제 이건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또 조소도 내려가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들어서고 페르시아 왕국이 이렇게 제국이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끝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들 그 왕 때에 결국 망했는데 손자가 이제 왕국을 지키고 아들 왕은 원정을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름 뭐죠? 그 왕이 술 먹고 엉청한 차다 결국은 다 그냥 무혈리통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죽고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그 중간에 잠깐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바사 왕국 또 메데와 바사 이렇게 하잖아요. 메데 왕국의 그 고레스 왕의 그 장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왕을 세워서 중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세워서 하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이제 영위를 받아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제 원년으로 페르시아 왕국이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돌아가라라. 그래서 각 민족은 자기 고토로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다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민족, 자기 원래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고 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 다 섬겨라. 그리고 성전도 다 지어라. 신전도 다 지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고레스 입을 통한. 그래서 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이게 노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어떤 것이 70년인가 뭐 이렇게 분분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1차 포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이 고레스 원년 해갖고 이렇게 해방을 선포하는 이때까지 거의 64년, 67년인가 그렇게 70년 가까이 돼요. 이때를 얘기한다.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완전히 해파되고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가 그때부터 그때까지 또 70년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때다 이렇게 하는데 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그거 상징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70년은 그냥 완전한 시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시기를 얘기한다. 물리적으로 몇 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고 그 의미도 뭐 있죠. 그런 세 가지 의미가 다 맞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쓰면서 그 내용 하고자 하는 얘기가 길게 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이 조국바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욕심을 차리고 또 탐욕 가운데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는 이렇게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다. 그게 계속 반복된 것이고 그러한 역사가 반복돼 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우리가 귀환해 가지고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역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법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우리가 가장 많이 베풀어주는 자유의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선악과 하나만 딱 지키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잖아요. 얼마나 무한한 자유가 돼. 근데 그 선악과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홀랑 따먹었을 때, 그걸 범했을 때, 뭐, 자기들이 신이 됐나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 누리던 그 자유를 다 박탈당했잖아요. 다 쫓겨나 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속박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최소한의 울타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복을 베풀어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법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소망의 싹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틔우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